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7장입니다. 찬송가 477장. 네, 핸드폰은 다들 진동으로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눈으로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 진동으로 확인을 할게요. 477장 그러자니까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모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아멘.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42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눈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간 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만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네가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만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도 배웠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감격과 또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여건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송합시다. 267장 찬송하시고 우리 정백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없이 바로 영광송 피아노 연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시고 항상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정말 어두운 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시밭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고 곧은 길과 고운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일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몸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몸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이 자리가 주님 전의 자리가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험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인간들의 타락과 욕심에 의해서 발생된 질병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넓게 펼쳐서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그런 자만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정말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뽑히며 정말 또한 그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말 선출되었으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책을 펼 수 있는 현명함을 정말 주셔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정말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국회의원들이 됨으로써 이 나라를 이끄는데 조금 더 부족지 않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종들,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딸이고 정말 아들이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정말 주의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정말 헤아려 주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로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적인 어려움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짐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이지만 우리들이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갖가지 고통들이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발생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정말 현명함과 정말 머릿속에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심실하게 굳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주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갖가지 세상적인 일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를 굽히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지 않게 정말 깨우칠 수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나올 때 우리들 정말 상처 입은 심령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좌절시키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힘주실 수 있고 우리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또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들 정말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닐고 있다, 정말 항상 잊지 않는 주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옆사람, 앞사람 비교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담대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그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는 가브리엘 찬양단 정말 반주자님, 지휘자님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각자 맡은 파트의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단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 가정에 더 많은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예배의 마침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또한 영광 받아주셨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리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4월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주일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9시 K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프로 기사 조혜연 씨를 스토킹하던 남자가 검거됐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서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수원시 우만교회에 출석하는 이 성도님인데요, 프로 기사 바둑 구단이더라고요. 고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상당히 맞아면 지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은 주일날이면 바둑을 칠 때 손에 안 잡는다고 그럽니다. 95년에 마스터 대회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주일이 대국이 열리는 때 날짜 때문에 기권을 했고요. 2010년 11월에는 강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남녀 혼성 게임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불참을 선언했다. 고대 영문과를 졸업한 엘리트인 이분이 정말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구나라는 사실로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주일을 이렇게 지킨 분은 이런 사람만 아니고요, 이분뿐만 아니고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독일의 올리암 황제가요, 베니스를 방문했는데 이제 그를 위해서 주일 저녁에 축하 공연을 준비해 놓고 참석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황제가 된 이래로 주일날에 어떤 즐거운 장소에도 가지 않는 것이 내게 나의 생활의 원칙이다.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참여할까 하고서 보고자 그 만찬장을 찾았는데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황제라도 국빈으로 맞이하면 내국을 방문한 황제라도 주일이니까 그 자리를 거부했는 거 보면서 주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형제는 나이트 형제죠. 이 사람들이 만든 비행기를 보고 싶어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나라별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보여주는데 이제 한때는 스페인에 가게 됐습니다.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 왕이 이제 주일날 비행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트 형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요,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페인 왕이 요청한 그런 그 비행기를 맞으면 보여주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감정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라이트 형제를 보고서 이 스페인 왕이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좋겠습니까? 당신이 좋은 날에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행기를 보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결국은 세운 나라, 시작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오늘의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맞아요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죠. 예수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다른 때, 여느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주의를 지킨 것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요. 이 일대 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요, 독립전쟁 때도 전쟁을 멈추고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주의를 꼭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때도 주일은 쉬어야 된다 하고서 주일은 쉬었다고 그럽니다.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때도 주일날은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쉬면서 주일을 지키도록 공중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 때도 남북전쟁 또는 독립전쟁 혹은 1차 대전 이럴 때도 이렇게 지켰다면 이들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주의를 지켰을까 우리가 짐작할 만하잖아요.
미국이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는 뭐 특별한 그런 정말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들에 의해서 통치되면서 이런 기독교 정신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 미국이 조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압니까? 케네디 암살 이후에. 여러분, 케네디는 어떤 사람이냐? 유별나게 케네디는 천주교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케네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동생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가족의 비극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는 통치하는 동안에요,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성경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요, 그때로부터 이 미국의 히피족이, 장발족이, 마약을 맞으면 하는 사람들이, 총으로 맞으면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그냥 미미하게 그냥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요, 케네디 이후에 그냥 아주 사회에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르러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러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오늘의 미국은 그야말로 옛날에 누렸던 그 영광, 그 정말 명예, 군사력으로 좋은 무기는 가지고 있어서 맞아면 세계 2억을 될지 모르는, 세계 존경도 못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요즘에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주일 예배하고 무관하지 않다. 저는 목사로서요 단연코 정말 확신하고 얘기하건데, 주일 예배하고 무관하지 않다. 케네디 이후에 이렇게 미국이 쇠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자, 오늘 나는 주일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보이면서 굉장히 정말 감동인데요. 이제 더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본문은요, 두루아 교회 예배 모습이죠. 두루아 교회 예배 모습. 그 주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라든지 그 주간 첫날이라든지, 이 신약성경 옛날에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이 맞아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떡을 떼려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루아 교회 주일 예배, 그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오늘 참 예배는, 두루아 교회는 그런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온전한 그런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이죠.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켰는데 이제 주간의 첫날이 예수 부활 이후부터 기독교 예배는 주간의 첫날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주일이 됐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거는요, 애찬도 있고 성찬도 있고, 애찬 말하자면 식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식사.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그 떡을 떼는 그런 성찬도 있고요. 그렇게 아무튼 성찬식을 참여하고 또 식사의 교제, 그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는 지금 가끔씩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성찬식을 하려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이건 당연히 예배하기 모였다. 예배가 성찬이었던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렇게 7절이 되어 있죠. 바울도 엄청 바쁩니다. 지금 전후 사정을 보면요, 오라는 데는 많고 좀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될 때는 많고 바울이 엄청 바빠요. 그런데 이튿날 떠나요. 주일날은 바울도 예배하고 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튿날 떠나려고 바울이 오늘 두루아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설교했다 그 말이잖아요. 밤중까지. 여러분,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러분,
낮에서부터 밤중까지 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저녁 밤이 깊은 시간까지 했다 저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등불을 많이 켜고 등불 켜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밤중 낮에부터라기보다도 저녁에 왜 그래요? 이때는 개종한 이방인 새로 기독교를 믿겠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맞아면 바울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에 매여 있었죠. 맞아면 주인이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듯이 맞아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낮에는 일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저녁에 맞아면 모일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저녁에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이 밤중에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저녁에 해 넘어가면서 시작된 예배가 밤중 깊은 그런 밤중까지 계속되다가요. 언제까지 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으니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모여서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하고 달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맨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도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진짜 성도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맞아면 좀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그런 삶을 사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떡을 떼려고 모였고 예배 자리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데 얼마나 맞아면 시간이 없겠고 또 그렇게 부자여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모여가지고 밤중까지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설교는 동영상으로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모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동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바울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었구나. 불을 많이 켰다고 그래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밝게 해가지고 사고로 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 만들지 않도록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 다 사람들이 앉을 만한 데는 다 있어서 구석구석 불을 밝혔다. 그렇게 상황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면 서로 조심하고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행운나 다행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도 아무 말 안 하고 성경도 이 떨어진 유도고 청년에 대해서 뭐 졸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렸다거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그래요. 이 청년은 그냥 예배의 현장에 있지만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자세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배고픔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막 그런 현장이 이 설교를 듣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베세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베세다 들녘에서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끝나기까지는 배고픈 줄은 모르고 설교에 집중하고 들어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요동치지도 않고요. 긴 시간.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들이 집에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염려 속에서 오병이어를 맞아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배고픈 줄은 모르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 유도고가 졸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귀닫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 연상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에 귀를 닫아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루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몸을 꼬고 그냥 시계를 보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도고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다가 졸다가, 조는 것도 그냥 조는 것보다도 깊이 졸았다고 그러죠. 잠을 드는 것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더니 9절에 조는 것도 깊이 조는 거 있고 약하게 조는 거 있고, 하여튼 깊이 존다, 언어적으로는 잠들었다, 그런 의미 같아요. 아무튼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귀 닫고 너는 해라 나는 들을게 하고서 마음 닫고 들을 마음도 없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죽은 사실만 알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영안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건 뭐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도교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바울도 책망을 하지 않지만 왜 이럴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창틀에 앉았다라는 것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마 늦게 그것이 왔겠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사모하고, 오늘 바울이 와서 말씀 전한다는데 그 바울 선생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할 일도 없고 시간이나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와가지고 와보니 자리가 없고 앉다 보니 창문 틀에 걸터 앉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도 없이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억지로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왔는지, 아무튼 그런 모습이에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늦게 와가지고 창에 앉고 졸다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조그만 일만 있어도 저는 설교가 멈춰지고 또 생각들이 흐트러지면서 막 이제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3층에서 청년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으니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배의 방해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끔은 막 핸드폰이 올려가지고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소중한 시간에 남에게 방해되니까, 설교자에게도 방해되니까 가능하면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방해 안 돼야 되겠는데, 오늘 청년이 떨어졌으니 그 예배의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중단됐겠죠. 그냥 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와서 보니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생명이 있다 하면서 바울이 살려내죠. 예배의 자리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1절에 그 청년이 떨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죽지는 않고 생명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뭐합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서 먹고 생명이 있다 하고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로서는 좀 이상합니다. 죽은 사람을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또 오늘 따뜻한데 방 안에 옮겨가지고 더 정신 차리고 살아나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놔두고 떡을 떼고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실 앞에 여러분, 죽은 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이렇게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바울도 지금 내일은 떠나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더 아름다운 이별, 아쉬운 이별을 하는 순간에 더 만나서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떡을 떼고
이 성도의 교제도 죽은 자의 살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동영상으로 그냥 1시간 30분 예배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도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하다. 교제는 만나서 되어지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도 만나서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도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거, 교제, 왕래하는 거,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맞이하면 신앙생활의 한 덕목이라고 그럴까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에서 이것이 빠지면 언제나 예배가 안 되는. 그래 오늘 또 바울도 보면 죽은 사람이 바닥에 지금 있는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또 중요하기에 떡을 떼고 얘기하는 데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떡을 떼고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살아난 청년을 보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예배 현장에는 죽은 자도 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난 청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그 중간에 또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곧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내일 떠나는 그 사람과 이별 그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이별의 아픔을 아쉬움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 어쩌다 나오는 것도 되긴 하죠. 어쩌다 나오는 것도 되긴 해요.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되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보십시오. 더 많이 식탁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떡을 떼면서 더 많이 교제를 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거 믿음 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맞이하면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두로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밤부터 날 새는지 몰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들 1시간 예배드리고 무슨 급하고 바쁜 일이 있듯이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좀 더 회개하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좀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로아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작별을 아쉬워하고 또 말씀에 서로 은혜를 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 정말 꼬이고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열어주셨어. 밤새워서도 그들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적으로 모이고 피하는 것을 하지 마.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이 일어나고 살아나서 그 살아난 청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삶표적인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배 현장에서 바울이 살렸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새로워지고 연약한 믿음들이 강하게 되고 그랬겠죠. 그 청년을 보면서 산표적으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그렇게 살려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게 했다. 어제 봤던 9시, KBS 9시 뉴스에 동일한 그 채널의 동일한 시간대에 보는데 아까는 그 우리 바둑 기사 프로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스토킹하는 남자가 검거됐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무릎 꿇은 전두환 그 동상을요 광화문에 해놨다가 광화문에 해놨는데 꼭 전두환 씨 같이 만들어놨대요. 무릎 꿇어가지고 채상살에 채 창살을 만들어가지고 감옥까지 그 안에 무릎 꿇은 전두환이가 있어요. 발로 손목도 묶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참 비참해 보이고 얼마나 정말 안 됐던지 말이죠. 광화문에 놨는데 사람들이 하도 다니면서 때려 쌓고 뭘 해쌓고 그러다가 좀 망가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광주에서 그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죄로 고소돼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재판소 앞에다가 임시로 전시해놓고
이런 사람이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전시한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전두환 같은 사람 안 돼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배 현장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떨어지는 것은 지가 졸다가 죽었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떨어져 죽었지만 바울이 살려줬어. 예배 현장은 죽은 자도 살려. 이런 것들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됐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살아난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삶 표적으로서 유두고를 그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 오늘 이 두루와 교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드리는 동안 교회 오고 싶지는 않았는가요?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 엊그저께 총선에서도 통계가 나오고 뭐 출구조사를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맞아갔는데요. 아마 통계를 조사해 놓은 그 통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 김택한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온맘닷컴에서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이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이제 교회당 예배가 그리웠다. 전국에 310명 크리스찬들을 두고 이 조사를 했는데,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 예배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21%는 공동체 의식, 내 존재 의식, 소속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공동체 활동이 없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20%가.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19%가.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18%가. 기도나 성경 봉독, 아멘과 같은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는 아주 혼자 하려니까 어색하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배가 그리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웠다. 80%. 드릴 때는 잘 모르고 지루한 것 같지만 막상 안 드려보면 이렇게 그리운 것이 예배였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좌로 자동이체로 입금하는 사람들도 26%.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갈 때 가서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36%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귀하구나. 80%가 그리웠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더 잘 드리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시간이라고. 참,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엿새 동안은 너희 날로, 네 날로 삼아서 살아.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엿새 동안은 네 날로 해줄게. 하루만 내 날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의 날, 주일로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지고 보면 정말 엿새 일의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6일 동안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날같이 날을 쓰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하루 주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일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 철학자로 아주 대표적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마귀의 자식 만드는데 그냥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죽어갈 것이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그 생각, 마음들이 교인들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도 망하고
기독교만 망하면 좋겠는데 자신의 신앙까지 망하니까 문제.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생각하십시오. 내 감정 따라서 그냥 뭐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거 의무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주일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모이기를 힘써서 이렇게 했고, 이 주일에 어떤 정신을 가진 안식일에는 이게 쳐 죽이라,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뭐 예배를 안 지킨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지옥에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좀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파괴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주일을 못 지키게 하면 되겠다. 근데 강제적으로 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겠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소위 10일 단위의 휴일을, 우리는 지금 일주일 단위, 7일 단위의 휴일을 맞이하면 그렇게 정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주일로 지키는데 프랑스에서는 10일 단위의 휴일을 해가지고 10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하는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일의 능률이 떨어져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맞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난 거예요. 해보다 안 돼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일 없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하도록 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그런, 맞아면 하나님이 세우신 휴식의 시간, 뭐 생체 리듬과 아주 알맞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주 5일제가 되면서 놀러가기에 금요일 5일가 되면 어디로 놀러갈까 다 싸들고 교회를 맞으면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돈도 쓰게 되고, 돈 쓰면 어떻게 돼요? 수입은 한정인데 노는데 돈 써버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딱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인쇄가고 적어져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도 오랜만에 그동안 출석하지 못한 권사님이 나오면서도 밀렸던 거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또 여러분 조금씩 한 달 이렇게 얼마씩 내는 거, 그건 또 그런 대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모아가지고 목돈으로 낸다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 김태순 권사님도 어제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큰 돈을, 그렇게 목돈을 헌금을 해주신 것을 보면서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이 3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또 다른 교회들, 적은 교회들 보면 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구나, 그런 사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고 감사했는데요. 어쨌든지 너는 이 주의를 맞으면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한국 교회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이 제한을 받으면서 정말 어떤 위기감을 가진데요. 이럴 때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생각하면서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본인의 교회,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교회 한태한 목사님이 주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 교회 청년회장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입학을 하더니요, 등산 가고 놀러 다니는데 바쁘면서 주일을 빼먹더랍니다. 그러더니 백운대 산에 가가지고 백운대 가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하나교회 한태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또 그 교회 얘기입니다. 기업체를 갖고 있는 50대 중반의 집사가 있는데 엄청 일로 분주해가지고 주일 일부 예배 와서 1시간 드리면 그것이 본인의 신앙생활의 전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참석하는
않는 50대 중반의 집사가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말합니다. 집사님 주일 저녁 예배도 좀 참석하고 나오시죠. 그때마다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모임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가니까 그 부인이 아내가 빈소에서 상복을 입고 애고가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쉬었더라면 좋았을걸. 지나고 나면 무슨 소용?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내가 시간상 물질상 손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물질상 시간상 나에게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안식일을 그럴 때 이날은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그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내가 1시간 교회 온다고 무슨 교회 와서 일을 못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요즘 코로나로 막혀가지고 썰렁한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보면서 속으로 일면 쾌재를 불렀습니다. 주일만 되면 휴일만 되면 국내 여행도 성이 안 차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발디딜 틈이 없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구나. 여러분 광명, 경기도 광명 동산교회, 이 교회는 매주 한 1200명이 모이는데요. 반드시 예배 후에 식사는 교회에서 해라. 주변에 뭐 식당에서 많이 사 먹기도 하고 이전에 그런 모습 앞에서 반드시 식사는 교회에서 하라. 만약에 다른 데서 사 먹는 것이 알려지면 이 광명의 동산교회 최성룡 목사님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성도들한테 막 불효령이 떨어지고 당신들이 가서 사 먹으니까 식당이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혹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호통을 친다고 그럽니다. 이 최성룡 목사님은 학교 안 간 학생이 불량 학생인 것 같이 교회 안 간 성도가 불량 성도 아니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한다 그래요. 말했듯이 주일 한 번 안 지킨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지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겠지만 주일 안 간다고 누가 돌로 쳐 죽습니까? 은혜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받기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써보고 나면 계속 구매를 하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내가 써보니 좋아하고서 다 권면을 하죠. 자, 주일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일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려 합니다.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면 얼마나 내 믿음이 자라고 좋은지. 헌금도 봉사도 내가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채워주셔 하면서 권합니다. 자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내일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권사님 어머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내가 뭐야. 내일 기도 맡아가지고 권사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 퇴원할 거라고. 아니 더 있어야 된다고. 아니 나가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올 거라고. 안 된다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바늘들을 다 뽑아버리고 나 예배 드리고 온다고. 강제로 퇴원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다고. 우리 어머님이 1928년생입니다. 지금 92세. 27살인 1955년 복음생인데 이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5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라서 얘기하지만 청년 때부터 기가 막히게 들은 소리는 주일 빠지지 말고 잘 지켜라. 주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바쳐라. 공짜가 없이 갚아주신다. 죽으면 썩을 몸 아끼지 말고 봉사하니 건강 주신다. 사람들은 다 유모차 끌고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걸어 다닌다, 뛰어다닌다. 나를 봐라.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전도해라. 전도하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너 잘 먹고 잘 살고 쉬어가면서 하고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할 것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나오셔서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이제 동영상 그만 올리겠습니다. 두루와 교회 교인들처럼 주간의 첫날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1시간도 2시간도 모자라 밤새워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 이런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된 줄 압니다. 아무튼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면서 더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여건들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일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불구하고 6일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하시고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함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해가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하나님 다 보자 해서 잠대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늘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감사하는 일들이 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강수 장로님, 최강수 권사님, 감사 헌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며 민한석 권사님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로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복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 또 주정 헌금, 또 여러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거를 좀 보시고 5월의 목회 일정이 또 그렇게 소개됐습니다. 기도할 일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또 참여할 일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화평구역에서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식사하실 때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드시고요. 이제 28일 화요일은 우리 서울 서북로의 정기 노예입니다. 일산 명성교회에 있는데요. 또 제가 다녀오겠고요. 예, 저는 이제 30일 휴일 기회에서 이틀 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을 잘 살펴주셔서 구역 안에 맞으면 세례 받을 만한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요. 예. 어, 17일 주일에는 청년 주일이고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이승남 목사님이 감사로 오시게 됐으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다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예배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또 청년들이 서로서로 힘써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6월 달쯤에는 우리 남성교회 드리지 못했던 남성교회 헌신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남성교회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인사합시다. 일어나셔서 인사합시다. 주의를 성수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를 성수하는 자들이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세상은 참으로 우리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죄악으로 또 나락 절망으로 우리를 정말 떨어지게 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아론에게 명하신 축복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하